네, 오늘의 말씀은 베데스다의 굴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로 인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데스다의 못,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베데스다 뜻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뜻. 네, 그래요. 알려주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베데스다는 못이라고 하죠. 우리로 따지면 연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준비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큰 이렇게 연못 같은 좀 호수보다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러한 못입니다. 그것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못인데요. 유대인의 명절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근데 이 명절이 뭐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이런 건지는 나오진 않았고 명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무슨 날? 안식일이 있는 그러한 명절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명절의 안식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우리가 읽었죠?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보여서 아셨겠죠? 아셔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네 라고 하기는 보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를 들고 가서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들이 모여있던 이유는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또한 베데스다의 뜻의 말씀처럼 자비의 집이란 뜻처럼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씩 그 물에 움직이게 하면 그때에 그 여러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그 물이 흐른 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는 항상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베데스다 정말 세상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어떻죠? 베데스다처럼 먼저 된 사람, 선착순이죠. 그렇죠? 우리 오랜만에 요셉이 오빠가 휴가를 나왔어요. 까까몰인데 네, 일병 사모봉이래요. 요셉이가 났는데 훈련소에서도 이제 훈련병이 말을 안 들으면 시키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짜증이 나는 그러한 훈련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기를 가리키고 찍고 오는 건데 그거는 또 선착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키도 작고 다리도 작고 네, 네, 베데스다에 가면 나으려나? 그래서 선착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렇죠? 군대에서도 선착순이라는 게 있죠. 밥 먹을 때도 선착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베데스다도 그랬어요.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인데 베데스다는 선착순. 그 물이 흐르는 동시에 먼저 가서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러한 선착순 더러운 세상 같은 그러한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뭐 변명이란 변명이고 대답이라면 대답인데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죠? 내가 38년인데 병 걸린 지 38년인데 이 나를 들고서 움직여줄 이가 하나 없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움직여 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나를 들고 와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갈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자인데 또 38년이면 굉장히 나이도 이제 많았고 이제 몸도 엄청 쇠약해졌겠죠. 근데 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가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병자의 마음. 저의 마음과도 저는 물론 38년이나 병을 앓지 않았지만 더 컸겠죠. 그 제가 다리도 짧고 제 키도 작은데 달려갔을 때에 아무리 뛰어도 난 1등을 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이 병자는 더 깨달았을 거고 더 치열하게 느꼈을 겁니다.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왜? 나는 누워서 가려고 애쓰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베데스다에 보면 아까 누구누구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들을 보면 어떻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마디로 저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나 같은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리가 그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려고 거기에 자리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병자들은 어땠죠? 굉장히 천대받았겠죠. 뭘 할 수가 없었겠죠. 거지였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만 그것을 낫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이 38년 병자를 보면 우리의 삶도 이 병자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좀 아이러니하고 좀 모순되고 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베데스다의 뜻 자비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비는 그러한 자비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자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네가 1등만 하면 돼. 네가 1등만 하면 너 이 세상에서 짱 될 수 있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네가 여기서 로또 1등만 되면 자비를 베풀어서 돈 많이 줄게. 세상 살기 얼마나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강자가 되면 그 중에서 1등 최고가 되면 너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최고가 될 수 있게. 네가 가진 것 다 환경 모든 거 바꿔줄 수 있게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이 병자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뭐 내가 키가 작고 다리가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서로 어떻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행복해 보이나요? 굉장히 기뻐 보이나요? 우리가 보기에 옳은 방법들로만 사람들이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고 경쟁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데스다의 뜻과는 굉장히 모순이 되고 거리감이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1등만 하면 자비를 베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모순처럼 다가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자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보기에 이 현실적으로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 내 주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미 안 될 거라는 거, 1등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가? 왜 이 병자가 이 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끝을 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1등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베데스다 안에서.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행복이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기뻐져 라고 말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흐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보기에, 우리 주변을 보기에, 저를 보기에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던가요? 막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막 행복한 날들만 넘쳐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세상이라는 곳에서 1등을 하지 못해서 행복해지 못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가운데 행복이 없으니까 그 베데스다 가운데 물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없으니까 어떻죠? 다른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해 줄게 무엇이 있지?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것 어디 있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우리들처럼 허우적거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갔지만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너가 진정 행복해지고 싶으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걷자 몸이 다 나았죠.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베데스다라는 물, 그 자비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비는커녕 자비의 집인 것 같지 않은 치열한 경쟁의 삶과 같은, 세상과 같은 그곳에서 그 나를 치료해 줄 38년이라는 세월은 뭐 성경에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받고 난 후에 광야 생활이 40년이죠. 거기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난 후의 삶이 38년 동안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다른 것을 깨닫고 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만져주시자 변화된다는 것. 즉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을 받음으로써 그것들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복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 시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가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가 어떻든 행복한 겁니다. 이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이 복 자체이시니까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복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베데스다의 물 가운데 들어가야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베데스다의 물 1등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말 치열하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말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등 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자비가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선착순은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자비는, 은혜는 약육강식, 강자 독식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예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왜?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 행복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타라고 생각했을 분도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 전할 때에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말을 했죠. 이 안식일, 이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이시다. 이 병자가 나았을 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죠? 이 병자에게, 야, 너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왜 누가 나보고 일어나서 가라고 했어? 그게 누구야? 어떤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때려 죽일 듯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거예요. 안식, 행복, 평안. 우리가 행복하면 평안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안식과 그 평온하고 편안한 거,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 또 친구들이 보기에 저는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얼핏 보기에 이 나이 먹고서 아무것도 일 안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백수라고 누나들이 저한테 놀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백수의 삶이 그렇게 놀고 먹고 한다고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왜 웃죠? 안식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편안함과 평온함과 행복함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 쉼과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주님과 머물 때에,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에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낫게 해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그 베데스다의 물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지 않는 샘물인 내가, 너를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왔어. 너에게 안식을 줄게 라는 그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치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기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안식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삶, 또한 우리의 아픈 마음, 또한 우리가 힘든 고민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삶, 영원한 삶, 그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또한 복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행복이 말하는 그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된 삶, 그것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 적힌 그 말씀들은 볼 때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기회조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행복을 찾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느꼈던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마음에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요,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그러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보여지는 것, 말하는 것에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비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 가운데에서조차도 선착순과 강자독식이라는 그러한 법칙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은 직접 찾아오세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병자는 사실 주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조차 몰랐어요. 그냥 와서 나한테 낫기 원하느냐 해서 네, 그렇게 해봐 했는데 나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오늘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의 그 자리, 머물러 있는 자리, 우리가 한 가지 베데스다의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로 우리의 치료자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안식하는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들도 주님보다 먼저 되지 않는 삶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